지난 9월 제가 국민 스포츠라고 불리우는 프로야구에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란 바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 친구들이 이제 명단을 올려서 프로야구 구단에서 이 뽑는 선수들을 뽑아가는 이러한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절차는 이번에도 1,006명의 사람이 참여하여서 10개 구단에서 100명에 달하는 사람을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6명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야구 구단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100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뽑혔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얼마나 잘 던지고 잘 치고 어떠한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가 훈련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받아왔는지 여러모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구단, 중학교 구단 같은 곳에 연락하여 이 선수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어떻게 얼마나 성실하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 또한 자신이 그 100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행하기도 유명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부터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면서 저녁까지 자신을 계속 갈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또한 살펴보는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온전하고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 미래성 또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뽑는 과정과 그리고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뽑아주셨을까? 왜 선택을 하여 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가? 거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크냐? 요즘 평균 키가, 남자들 키가 175라고 합니다. 평균보단 그나마 좀 크니까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원하는 키는 185였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180으로 기도하셔서 딱 180에서 멈췄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들 또한 살펴봤어요. 돈이 많냐? 아닙니다. 한 달 겨우.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실 만한 조건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그러나 저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주신 이유, 외모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저의 미래성을 보고 혹은 비전을 보고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내가 받았다.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끝일까요?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에는 막 살아도 혹은 그냥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또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그 고등학교, 대학교 사람들이 신인 드래프트에 뽑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제 이 선수들은 바로 프로 구단에 가서 엄청난 맹활약을 보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균 2년에서 3년 동안, 길게는 7년, 10년. 어떠한 선수는 31살에 10년간 거의 2군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프로야구 구단 1군에 와서 1승을 거둔 선수도 있었습니다. 긴 훈련 기간 동안 고등학교 그 레벨, 대학교 레벨에서 프로야구 구단 더 넘어 있는 그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끝이다. 이제 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피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게 되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거기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제 나아가기 위해 훈련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혹은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또 시즌이 끝나고 선수들의 그 플레이하는 기간이 끝나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전지훈련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또 훈련을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이것들 또한 자신을 갈고 닦고 더 향상시키는 시간이듯이 저희도 또한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 시간, 이 거듭나는 시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성경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그 시간,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이 내려갔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군대에 나왔던 분들은 이 모습이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원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인원 보고하고 몇 명이 있는지 다 제식에 따라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것 또한 익숙하실 겁니다. 훈련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러한 훈련 또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훈련을 받고 있을까요? 동남아에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군대일까요? 그럼 마지막에 반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한국 취업자훈련센터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그 2000년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그 노동자로 가는 그 취업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 경쟁률을 뚫고
이 취업센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뽑혔으니 끝이 아닙니다. 한국어 시험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대로 하루에 4시간씩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4시간 동안 받는 이유는, 체력을 갈고 닦는 이유는 한국의 공장에 파견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무거운 것도 들거나 혹은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을 길러야지만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용어도 배우고 또 한국에서 보내준 그 기계들을 다루면서 숙련공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남북 관계와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여서 존댓말 하는 법, 위아래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법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밥을 받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아마 어색한 발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4주 동안 한국에 대해 배워나가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체력을 길려나가면 한국에 파견되게 되면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훈련의 성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또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먼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역사가,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그 마음, 그것들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위에 저희가 쌓아가야 할 것들, 훈련을 통해서, 훈련 과정,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덕입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막말을 하고, 그 후에 갑질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하고 이유 없이 깔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이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쌓아야 될 것을,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사례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용돈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떼어서 이것저것 선교 단체와 그리고 난민기구 이런 곳에 조금씩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구세군 이제 11월 달 되면 그분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종을 흔들면서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심지어 매년 10몇 년째 1억씩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동물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행위로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고. 선한 말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왜 더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축구, 야구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사실. 잘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하지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차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있는 그 고등학교 단톡방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황희찬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고 막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넣은 것도 아닌데 왠지 그냥 뿌듯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며 그 옆에 있는 한 선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긴 뭐하지만 진짜 엄청난 그 체격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몸싸움도 잘해서 공을 한번 차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웬만큼 이렇게 힘이 좋은 수비수들이 아니면은 한번 부딪히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체력 안배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축구는 90분 동안 해야 하는 경기인데 이 선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90분 동안. 90분이 안 되죠. 전반전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괴물처럼 뛰어다닙니다. 후반전이 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초반에 그 전반전에 너무 신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체력이 다해서 더 이상 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입니다. 나중에는 감독들이 꼭 바꿔줍니다. 왜냐? 마지막까지 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하지만 그 지식에 너무나도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파고들었을 때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깊게 파고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틀리게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그만큼 가정 또한 소중한 것이고
일하는 것 또한 소중한 것이고 공동체 또한 소중한 것인데 이것들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위에 거기 위에 더해야 할 것이 바로 절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 또한 살펴보라고. 부모님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절제 위에 인내와 경건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오래 참는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시간까지 견뎌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경건 또한 거룩한 것. 한마디로 인내와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예전에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라는 강의였습니다. 책도 있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말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저희가 잘 아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이고 저희의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말, 그것은 바로 저희의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 단번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번에 나는 2단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서 거룩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단을 걸어 나가듯이 저희들 또한 오래 참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에까지 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일평생에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굴까? 제가 물어볼기 뭐하지만 저는 참 잘 싸우지 않는 사람인데 싸운 대상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나? 부모님? 아니 콕 집어서 저희 어머니? 이 두 분이더라고요. 누나하고는 정말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얘기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막 대했을까? 편하게 대했을까? 편하니까 그러죠.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그 다음 싸운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단톡방에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동네 친구들이었고, 지금 거의 20년, 1998년에 만났으니까요.
저만 빼고 또 다 나머지 친구들은 또 초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친해졌던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가까운 친구들끼리 맨날 싸우면서도 맨날 봤습니다. 왜 싸울까요? 편하니까 그러죠. 그런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경건까지 싸운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통해 나아가라고 한 다음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이걸 잊고 있었구나. 가족이라고 편해서, 집이라고 편해서, 친구라고 편해서 말도 안 하고 심한 말을 하고 다투고 욕하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인 것입니다. 결혼식 때 이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였습니다.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안 싸우는데 딱 한 번 선풍기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참 별거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 평화와 그 곳곳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 아무렇지도 않은 거, 선풍기 위로 드냐 마냐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싸운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너의 앞에 있는 것은 너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형제고 자매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공동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년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이니라. 그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들이 애써 무시하고 편하다고 이야기하고 편하다고 막말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성경은 정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마지막 훈련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훈련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표현하기 부끄럽고 막말로 얘기해서 쪽팔리지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부부,
연인, 친구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칠 때,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8절 9절을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을 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열매 없고 맹인이라. 옛 죄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된 자, 한마디로 세상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저희 집 아이는 당연히 비가 오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였죠. 놀이터 가서 놀면 당연히 더러워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밖을 보면서 비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놀이터를 보는데 아이 한 명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산을 쓰고 아이는 우비를 입었지만 아마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그렇게 뛰놀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뛰놀다가 이제 등짝 스파이크를 한 대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들어가서 막 이제 어머니께서 얼굴 닦아주고 비를 안 맞는 곳에 다시 서 있는데 아이가 다시 뛰어나갑니다. 다시 또 흙탕물에 넘어지고 또 더러워집니다. 또 와가지고 이번에 엉덩이 맞았습니다. 다시 끌려갑니다. 그것을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서 회개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했다가 다시 또 노는 것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다시 빠져듭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또 맞고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의 본능이고 그것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흙탕물에 빠져들고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다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하여지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10절, 11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고 넘어지지 않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넉넉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쌓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이러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쌓아가고 표현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